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한이가 잘 읽어줬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응답과 회복의 약속.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각자의 대답이 있겠죠. 우리 오늘 아동부가 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예? 좋은 사람? 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최고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너무나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대요. 그 증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영어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G-O-D, God.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이 뭘 쓰고 다녔어요? God을 쓰고 다녔어요. God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쓰고 다니셨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코리안 푸드, 세계 속에 나가서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김치가 있죠. 김치 중에서도 저기 여수 돌산에 가면 갓김치가 있어요. 김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갓김치, 하나님 김치가 있대요. 이번에도 제가 여수 애양원 다녀왔는데 그 여수 공항을 이렇게 둘러서 들어가거든요. 그 애양원 교회를. 근데 그 공항 앞에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그래서 한정식을 파는 식당인데 거기에 한 상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남도 풍성한 반찬과 밥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갓김치가 나온 거예요. 갓김치. 근데 보니까 그냥 파는 갓김치가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직접 만든 것 같아요. 그 갓김치 맛을 알죠? 매콤하면서도 좀 알싸하면서도 그 깊은 맛이 나는 그 갓김치. 그게 리필이 돼가지고 2접시나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갓도 쓰고 갓김치도 먹고 하나님과 안 친할 수 없는 민족이라 하는 것이죠. 동의하나요? 별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분 또는 나타나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머무는 곳이 시내산이었는데 시내산에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한자로 현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현현, 신의 현현. 시내산 가운데에 큰 소리와 함께 진동과 함께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에 모세가 직접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지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맛볼 수 있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을 맛보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뭘까요?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 부르면 뭐라고 대답해요? 엄마가? 대답 안 해요? 누구세요 그래요? 별로 안 친한 아버지? 나 여기 있어. 대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였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배신한 죄. 그래서 예레미야 1장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이런 말씀이 1장에 나옵니다. 또 2장에도, 예레미야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또 애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형통치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심판이 임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성경에 쓰여진 그 이스라엘 말로는 바차르라고 그래요. 바차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차르. 바차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다가설 수 없는 일, 또 우리가 직접 당면하기 어려운 일, 은밀한 일, 이런 것을 바차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으면 힘들어하느냐,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들어하느냐, 그것은 미래가 안 보여요. 앞날이 보장이 안 돼요.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 자녀된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응답하겠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집에서 듣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찬양이 아니고 우리 요즘 집사님들 몇 분이 워십 댄스를 70주년 기념 워십 댄스 그룹을 구성했어요. 네. 열심히 워십 댄스를 배우고 있는데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거든요. 알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이 노래를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저 익숙한 노래 많이 들으면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계속 집에서 울려 퍼지니까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신다는 그 믿음의 찬양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찬양을 계속 들어보세요. 힘들 때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쉬는 날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고향 친구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살다가 목포 무슨 한국병원인가 입원을 했대요. 자세한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친구가 어디서 듣고 다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손 목사, 그 누 A란 친구가 가난 말기랜다. 6개월에서 최장 길어야 뭐 1년 반이 정도 살 수 있대. 손 목사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도 그의 수명을 아실까? 뭐 이런 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그 김창녕 집사님도 생각나고.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화를 종료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람이 알 수 없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연약한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빨리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고속도로로 가야 되죠. 고속도로. 우리 신앙의 고속도로, 영적 고속도로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분은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어떻게 보응하실지를 말씀해 줍니다. 갈대아인이 쳐들어와서 너희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나의 분노로 인해서 아무 소용없고 예루살렘 성에 오히려 시체가 가득할 것이다.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악행으로 인해서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백성을 내가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내 백성을 더 이상 내가 돌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 돌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요. 가슴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보응할 수밖에 없다. 그 죄에 대해서 갚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저들이 이 나라를, 큰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33절 5절에도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저들의 있는 집과 왕궁을 다 헐어가면서까지
그 바벨론 군대에 맞서려고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분노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성에 애곡 소리가, 슬픔의 애곡 소리가, 시체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떻다고요? 그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허사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위기에 처한 그 나라를 구해보고 애써본들 헛된 일이다. 쓰잘데기 없다. 내가 너희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지금은 악인들과 선인들 여러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악행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예루살렘이 병에 걸린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죄로 인하여서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가장 큰 질병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을 원치 않게 얻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병이 반드시 끝날 때가 있고 병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오늘 이 심판의 말씀 바로 다음에 뭐가 또 약속되어져 있어요?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악을 결코 두고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경건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때로 병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뭐예요? 병이 나을 수 있다. 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를 범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병의 원인을 알면 치료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질병의 근원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신다고,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평안과 진실함의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저들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과 진실. 근데 이 진실이라는 말이 에메트라는 말인데, 에메트는 진리, 진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언제 평화와 안식이 있겠습니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언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두려웠잖아요. 또 절망적이었잖아요. 이게 과연 고칠 수 있는 병인가? 이 코로나 심각한 사태가 끝날 것인가? 말 그대로 팬데믹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음이 공황 상태에 이르게 패닉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우리가 2, 3년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고 이게 고쳐질 수 있다라는 병이라고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도요, 아무리 훌륭한 명의와 훌륭한 선생님도 병을 진단하고 고칠 때에 됐습니다, 100% 완치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지 않아요. 병의 근원을 알고 수술을 완벽하게 했잖아요. 완벽하게 하고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잘 됐으니 지켜봅시다, 경과를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제 완전히 당신 고쳐졌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말씀하시잖아요. 평화와 참된 안식을 너희에게 드러내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치료자, 온전한 회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공생애를 행하셨던 그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한순간에 고치시고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그의 전 재산을 다 걸고 열심히 고치려고 했던 그 12의 혈루병 앓던 그 여인도 한순간에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평생 소경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던 그 여리고 맹인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었던 소녀와 죽었던 나사로까지도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치유만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읽어보면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죄의 용서와 정결함과 또 명성과 영광의 회복까지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병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